이 시간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생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그 믿음 안에 승리하세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승리하고 또 그 믿음대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대불신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023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30 청년 세대의 절반 가까이에 되는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를 불신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그러니까 20살에서 29살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더니 46.8%가 한국 사회를 믿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60세 이상이 37.9%가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청년들의 이 시대를 향한 불신이 참으로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30대도 45.4%가 이 사회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교육정책 포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가치관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들은 4명 중에 1명꼴로 우리 사회를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가 이 시대를 믿을 수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스스로가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차별을 받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돈 때문에 자기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의 비율이 60.5%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시대가 어떠냐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도 이 돈 때문에 내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 이게 56.7%가 대답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통계들을 보면 참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막론하고 이 시대의 어떤 불신의 풍조에 너무나도 많이 휘둘리고 있고, 또 그 불신의 풍조가 사람의 가치관을 어린 시절부터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가정과 사회와
또 정치와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참 불신의 마음을, 이 불신의 어떤 그런 그 피해 의식들이 뿌리 깊이 스며 있는 것을 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또 목회자의 여러 모습들이 참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또 차마 듣고 보지 못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신뢰는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더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참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나라에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또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 또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체포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참 모든 것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대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별합니다. 건강한 분별을 해야 하는데 불편한 분별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알고 싶은 것만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 시대와 동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사회관계망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관계망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 만남보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만남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한 조사에서 이런 통계가 있었더라고요.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019년 통계에서는 83.3%였는데 2023년 통계에서는 79.8%. 이제 내년쯤 이제 또 다른 통계가 나올 텐데 그 통계에서는 더 아마 그 비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온라인에서 소통하지만 실제로 내가 우울하거나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행동의 습관과 또 판단의 모양들이 변해가면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저 온라인으로 또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만나기 싫으면 차단해버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안 만나버리면 되는 그런 쉬운 관계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소외감을 느끼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을 느낍니다.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는데 요즘에 인터넷에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참 내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듣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은 말씀드린 적 있죠. 코로나 시절에 이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 동영상을 본 사람, 이 동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다른 영상을 나에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영상이 나가고 있고 그 실황을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본 성도들이 본 다른 영상들이 이단 교회의 영상들이 막 있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도 있고 큰 믿음의 교회 이런 이단 교회들 영상들이 막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쫓아가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참 분별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귀에 달콤하고 또 내 경험에 맞고
또 내 신앙 가치관에 맞는 말씀들만 찾아 듣기 시작하고 그런 공동체만 찾아가기 시작하니 점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줄 알고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불편한 말씀들은 뒤로 하기 시작하고 또 불편한 신앙생활은 멀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참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참 큰 착각에 빠져 있었죠. 우리가 지지난주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이 앞부분을 살폈습니다마는 수전절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은 그 수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자신들은 어떤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까?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회복되었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었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내 안의 믿음은 다 회복되었다 착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에 대한 고민은 없으면서 부활절 계란 먹으면서 부활절이다고 기뻐하고 내 안에 신앙의 점검과 신앙의 어떤 진보와 개선과 새로워짐이 없는 상태에서 절기만 지켜가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나를 위해서 이 참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내 안에 광명이 생겼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없는 성탄절. 선물만 주고받고 케이크에 불 켜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박수치고 불 끄고 여러분 그런 기쁨만 즐거움만 우리끼리의 행복만 남아있는 절기를 지키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 우리의 신앙생활의 불신, 우리의 교회 생활의 불신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우리의 불신은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신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돌로 쳐 죽일 생각합니다. 참남하다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저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기꾼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느낌이나 내 형편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을 그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떨리고 설레이고 기쁘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에 맡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형편에 맡겨서도 안 돼요.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고 직장이 좀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도 좀 잘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아이고 내 믿음도 좋고 내 자녀들의 믿음도 좋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떤 느낌이나 형편에 내어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거든 나 믿지 마.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신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에 따라서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덮어놓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하는,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과 많은 고통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또 그 예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까,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저 예수라는 자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의 것을 빼앗기고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침범하는 그가 싫은 겁니다. 예수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에 믿음의 자리를 맡겼습니까? 자신들의 느낌과 형편에 그 믿음의 판단을 맡긴 겁니다. 자신의 느낌이 불편하고 자신의 형편이 불편해지니까 예수를 향하여서 불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 흘러갈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저를 믿어서도 안 되고, 혹은 신앙생활 잘하는 누군가를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심해야 하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하며,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거든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고 3040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그들이 참 시험에 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험에 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잠수를 타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이 말해요. 우리 교회는 공급이 없대요. 공급이 없대요. 공급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해보신 적 있으면 아 주여 말하세요. 여러분, 공급이 없다. 공급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오나요? 여러분, 공급이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100%라고 말하기는 저도 미천한 인간이니까 99.99%는요 믿음을, 그 공급을 감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감정에 뭔가 좀 떨림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공급이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자극이나 형편에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진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도요, 어떤 드라마나 어떤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아이들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왜 정보를 책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줄 아십니까? 책을 통하면 그 쓰여진 문장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들이 정제되어 있습니다. 정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은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풍문으로 들은 정보들은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 정보를 내가 재생산해내는 과정에서도 확신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 뭔가 잡다한 걸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어떤 승부가 일어나야 할 상황에서는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좋은 문장을 참 쓰기가 어렵습니다.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또 생략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좋은 문장들이 이 머릿속에 또 입술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을
경험과 풍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고 그저 몸으로 체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 안에 담아놓은 것이 없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한 자녀들을 어른이 되어서 보세요. 그 말씀이 그 인생의 어떤 빈자리에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어떤 결정적인 사람의 몸으로 치면 뼈와 뼈 사이에,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그 말씀이 채워져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 우리가 말씀 외워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일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보에 보시면 성경 외워쓰기 날짜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미리 공고해놨어요. 4월 6일 4번 할 거예요. 석 달치씩. 여러분 말씀을 외워보고, 여러분 말씀 외우면 치매 예방도 되고 좋잖아요. 우스개지만 저희 할머니 92세에 소천하셨는데요. 명절에만 가면 성경 한 장씩 암송하셨어요. 네. 저희 할머니는 기도하실 때, 저희 손주 할머니 돌아가실 때 42명 버스 안에 꽉 찼어요. 지금은 더 돼.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어요. 네. 식사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밥을 못 먹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다 기도하시는데 늘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 할머니는 치매 없이 돌아가셨어요.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사실 저는 도움이 된다 생각해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차야 되는데, 말씀이 쌓이지 않은 채 그저 경험들만,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얄팍한 경험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믿음은 이런 건데, 교회는 이런 건데, 신앙은 이런 건데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다고 느껴져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 공급은 아무것도 없어요. 느낌? 그건 정말로 일시적인 것이고, 느낌은 내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과 상관없이 말씀을 먹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찬양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기분 좋으면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들음으로 그 신앙의 기틀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공급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공급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한 주에 1시간이 뭐예요? 30분만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도 여러분 일주일이 행복할 겁니다. 우리 안에 공급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나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은요 남이 들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제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좋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애쓰고 노력해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잠에 약하면
자고 와야 되고요. 예, 내가 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조절하면서 내가 말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래요. 왜일까요? 내가 잘 살고 있다 착각하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래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TV 채널 돌리다가 기독교 TV 나오면 그래도 한 10분, 20분은 듣고 돌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가끔 교회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도 듣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듣기만 하면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자리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상이라도 펴고 상이라도 닦고,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어때요?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소화되어지는 거죠. 행하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이 양분이 되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행하고 하나라도 실천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 오전 예배 때, 이 주일 예배 때 마지막에 합심 기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요. 들은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내가 결단하자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한번 주 앞에 부르짖고 나의 약함도 돌아보고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자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8절,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 38절 말씀만 한번 보십시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으면 나를 못 믿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은 좀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행하는 이 일이라도 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수요 생기 예배 정도 나오시는 이 성숙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을 계속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이 자칫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약함입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행할 때 그 행하는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뻐하며 그 말씀이 나의 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 들으러 왔지만 듣고만 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만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나를 온전케 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 느낌이나 내 형편에 맞추어 듣거나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